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라고 같이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구약성경 140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 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넓이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 아래 양쪽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어 하였으며 거룩한 광유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광유와 황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출애굽기 36장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36장을 통해서 이 성막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36장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36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우린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은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달라고 우린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때로는 이익을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나를 챙겨주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우리가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또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3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1절부터 9절까지 언약궤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9절까지는요, 성소에 배치되는 이 기구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기구 안에는요, 진설병과 등잔대,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세 가지와 이 언약궤를 만들기 때문에 이 37장의 주제는 언약궤와 성소 기구들이라고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전장에서 말로만 들었던 성막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짓게 되죠. 이 성막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37장에서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자,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궤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와 이 법궤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먼저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집중할 것은요,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살렐이 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부살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일꾼이 바로 부살렐이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일꾼인 이 부살렐이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곳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있으신 곳이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은 그것에 대한 신적인 권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글 써주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 신적 권위를 부여한 이 두 돌판처럼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그 언약궤를 친히 만드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언약궤 앞에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당연한 장소조차도요, 일꾼을 부르시고요, 그를 통해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실 곳을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곳인 이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그리고 부살렐이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가 생겨나라 해가지고 이 교회가 생겨났나요? 그렇지 않죠.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이 목사님과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요,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부르셨고 이 재직들을 세워서요, 이 교회를 점점 이게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가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일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재직훈련이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직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직훈련을 우리가 잘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요, 더욱더 아름답게 바꿔나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 재직훈련에서. 재직훈련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또한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자, 그것은요,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부살렐도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요, 이제 33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모든 내용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겁니다. 자, 이것이요, 재직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소중하거든요.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우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며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자, 언약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충 우리로 지금 환산을 하면요,
가로는 1.2m, 그리고 세로 높이 70cm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제 모두 다 금으로 싸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 고리를 양쪽 2개씩 달아서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요, 이것을 들고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만 만들면 무겁잖아요. 들고 다니기가 힘들고 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싸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금으로 다 만들라는 것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속죄소예요. 자, 앞에서 나온 이 궤는요, 그냥 위에가 뻥 뚫려 있는, 천장이 뚫려 있는 이제 뻥 뚫려 있는 이 궤였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인 속죄소는요, 거기 그 모든 것을요 다 금으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그래서 그 속죄소를 보면 금으로 만든 것에 그 양옆에 금으로 만든 이 그룹의 모습, 이 천사의 모습을 올려놓고 만들어 놓고, 이 천사의 날개가 이 모든 속죄소를 다 감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자, 이 양쪽에 이 천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룹의 날개를 이렇게 한다면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뭘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순금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궤는 조각목에 순금으로 입혔지만요, 자, 속죄소는 모두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결한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이 또 다른 큰 영적인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3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잘 설명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세 번째로는 언약의 돌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신 이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3가지가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손실되고요, 단 하나만 남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5장을 보면 우리가 나오는데요. 역대하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 언약궤를요, 그 성전 안에다가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언약궤를 설명하는 그 가운데 그 역대하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 언약궤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 안에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 우리가 3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의 금 항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그들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그 상징적인 물품이잖아요. 근데 그 경험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첫 경험, 그게 쭉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받게 하는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언약궤의 마지막 하나 남은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약궤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너무나 많지만 그냥 짧게 다 뭉뚱그려서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10절부터 29절까지는요, 성소에 세 가지 물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기구들은요, 언약궤와는 이 구별된 이제 위치에 놓여져 있죠. 아니, 언약궤가 좀 더 구별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앞에 지성소, 가장 안쪽에는요,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휘장으로 가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문으로 들어와서 성소를 지나서 이 지성소, 이 언약궤 있는 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소를 보면요, 성소에는 이 세 가지가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나오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이에요. 오른쪽에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앞이 휘장해 보이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는 이 분향할 제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기구들은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 기구들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입니까? 분향단, 이 떡상, 등잔대 모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바라보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떡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비춰주는, 촛대에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 빛을 비춰주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은요, 그 향기로운 그 향을 통하여서, 그리고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그 분향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을 삼위일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는요, 우리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계십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정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성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힘보다 더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앞세워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뭐라고 해야죠?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의 떡 되시고 빛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환우들과 특별히 우리 염혜랑 권사님의 이 암투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우리가 감사 올려 드리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며,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스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그 유혹 가운데 눈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빛 되시고 진리 되시며, 또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저 죽어온 영혼들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서 충만하여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어오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떼기 되시고 빛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의 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향해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부흥 운동처럼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끗한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 죽어간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저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군대가 일어나며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며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빈자들이 더욱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욱더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힘껏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흥의 불씨들이 더욱더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마저 그 부흥의 불씨들이 더욱더 타올라 이 모든 교회를 태우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태우며 저희 전 세계를 부흥의 불길로서 더욱더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그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마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영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내려주셔서 주마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과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커져가서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 바꾸어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채우며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들을 더욱더 마시게 하여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환우들과 우리 유메랑 권사님의 모든 질병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